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항서라는 베트남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베트남 축구가 약체였거든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저 밑에 있는 축구였는데,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그 베트남 축구를 이게 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좀 신앙적인 이야기는, 이게 박항서 감독이 이제 선수를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선수를 선발할 때 신체 조건도 보고 운동 능력도 보고 심리적 상태도 본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할 때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팀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팀을 깨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팀을 하나 원팀 만들 수 있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을 뽑고, 아무리 신체적 운동 능력이 좋아도 팀의 화목을 깨뜨린 사람이라면 이게 뽑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팀을 만들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히딩크 감독이 중국 올림픽 감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박항서 감독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베트남 축구팀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경기에 져가지고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강팀이 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팀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1971년 미국과 이게 단절돼 있을 때 나고야 세계 선수권 나간 미국 탁구팀 선수들이 중국에 탁구 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핑퐁 애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과 애교 물꼬를 텄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뒷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애교를 하면서 미국이 우리 네게 식량 부족하면 식량 원조해 줄게,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원조해 줄게 라고 그랬을 때 중국 지도자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원조해 주지 말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중국 학생 10만 명이 미국에 유학 가게 해달라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유학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만 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고도 성장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때 중국에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애국심 있는 사람,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뽑아서 보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국가도 사람을 잘 세우면 이게 부흥한 국가가 될 수 있고, 축구팀도 사람을 잘 세우면 강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왜 지금까지도 사울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냐? 그만 기도하고 이새 집에 가라. 이새 집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새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울왕이 알면 저 죽습니다. 그랬더니, 야, 암송아지 끌고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제사 이세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세 아들 중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엘리야를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이 사람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어디 있냐? 주님 앞에 이 사람이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람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보신다는 겁니까? 중심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한자로 중심이 가운데쯤 마음심, 쉬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그런데 이제 좀 속뜻은 뭐냐면 중요한 원칙과 기본이 되는 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성실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8아들이 있는데 7아들은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즉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라라고 실은 버림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아.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실이라 그러거든요. 성실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성스럽다라는 의미인데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남편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신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 새벽기도도 쌓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권사님이 새벽 예배 쉬겠구나.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예배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혹은 또 속상하고 원망이 돼서 봉사하지 않겠구나 그랬는데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도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권사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하는 일을 뭐냐면 성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나반의 집에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이게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양을 칠 때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된 일이 없고 내가 순양을 잡아먹은 일이 없고 혹은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면 도둑질에 가면 그 수를 고하지 않고 채웠다는 거죠. 삼촌이 늘 그걸 나의 손에 원하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눈 붙일 틈도 없이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촌은 20년 동안 내 싹을 10번이나 바꿨다 그거거든요. 싹을 준다 했고 안 줘요. 돈을 준다 했고 안 줘. 그걸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함없이 그 삼촌의 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쳤어요.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보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변함없이 가정일에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놈의 영감탱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밥 안 차려주면 안 돼. 그래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 하냐면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황이 시스틴 성당에다가
벽화, 천장에다 벽화를 그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천장에다 뭘 그렸냐면 천지창조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게 벽에다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천장에다 그리라고 했는데 4년 동안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렸죠. 이게 보니까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미켈란젤로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밑에서 선생님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뭐들 올라가십니까? 그런데 계속 붓질을 하고 있어. 근데 밑에서 보니까 그 붓질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충 하십시오.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났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명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 삶이 명작 인생이 될 것이고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누굴 찾고 계시냐면 성실한 자를 찾고 계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께서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성도 여러분,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뭐예요? 빈 그물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날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인침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제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양을 지킬 때 다윗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이제 사울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물어가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 해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아. 불러주지도 않은 아버지 양인데 잘 물어간다. 많이 묵어보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양을 잡아와요.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어린 새끼 양도 뭐예요? 빼어내요. 뭐냐면 목숨 걸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전에 제가 개 이야기 하나 해드렸거든요. 벤이라는 개. 그 주인이 약초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를 데리고 산에를 자주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어. 갑자기 멧돼지를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부른 이름이 뭐냐면 개 이름을 불렀어. 벤이라고. 개가 좀 큰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주인이 부르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뭐냐면 멧돼지와 1대1로 싸운 거예요. 멧돼지가 그냥 얼마나 싸웠던지 멧돼지를 물리치고 자기는 기절해 버렸어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그 개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주인을 지킨 충성스러운 개다라고 불렀거든요. 나중에 이제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또 가다가 이게 멧돼지들을 만났네요. 그런데 이 멧돼지는 한 마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떼를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 개가 가서 주인을 지키겠다고 멧돼지 떼와 싸우다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다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도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성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요.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양?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게 다윗을 부르십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 띄워줄 겁니다. 그럼 딱 띄우면 지금 읽으면 딱 좋은데 2부 때도 안 띄워주더라고.
그런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택하시고 취하셨냐면 양을 지키실 때, 양을 지킬 때, 전량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목동의 자리에서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왕의 자리로 이끌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적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는 겁니까?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 갔더니 이삭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 니브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야,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여러 날 동안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환경이 뭐 어때요? 두려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거하잖아요. 또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성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양을 지키는데,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바쳐서 지키거든요.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셔서 나중에 뭘로 기름 부으시냐면 왕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고향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고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세 용사가 이게 블레셋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그걸 받고 마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붓냐면 하나님께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핏값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다윗 밑에서 누가 나왔다는 겁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원케 해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잠언 28장 20절 말씀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일에 충성했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일에 충성했어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계세요. 성실히 하는가,
충성스럽게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인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도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양을 지키는 성실한 자리에서, 양을 지키는 충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많은 말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뭐냐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두니까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됐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네 사람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거든요. 그들이 지붕을 뜯는 이유는 뭐 때문에 뜯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친구가 누구 앞에만 가면, 예수 앞에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나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뭘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성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해당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쟤 누군지 아는데 저 능력, 저 지혜는 어디서 왔지? 지 아버지 목수 아닌가? 지 어머니 마리아 아닌가? 그 형제들, 그 누이들 우리가 아는데 저것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성도 우리 중심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거든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팔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근데 미국 놀이동산인가 봐요. 그래서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색, 하얀색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어가지고 높이 띄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사러 오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흑인 아이 한 명, 조그만 소녀가 와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뜨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박해가 심하니까,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흑인들이 우리는 안 된다는 의식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풍선을 보면서 아이가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야, 풍선 색깔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뜬단다. 너도 네 마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 풍선처럼 뜰 거야. 그러면서 검정 풍선에다 가스를 넣어가지고 줬답니다. 그 아이를 그걸 받고 아이가 웃으면서 갔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주시는 은혜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까만 풍선과 같거든요. 구두수성공입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뭐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그 중심에 변함없는 성실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중심에 그 성실함, 그 충성,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